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9절과 10절만 읽겠습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1절, 2절, 9절, 10절은 감사와 찬양에 관해서 다루고 3절부터 8절까지는 교만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감사와 찬양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감사를 올려드리는 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1절,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말은 주의 능력 행함이 가까이 왔지 아직 확연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2절, 주님의 때에 바르게 판결하시겠다는 말은 아직 주님의 때가 오지 않아서 올바른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10절, 악인들의 뿔을 꺾으시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들어 올리신다는 표현은 아직 악인들은 높은 자리에 있고 의인들은 낮은 자리에 있는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1절에 보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그것이 주님의 기이한 일이라고 전파하는 확신에 찬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외치는 이 좋은 결과에 대한 선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선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태도가 바로 이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곧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1절에 감사가 나오고 9절에는 찬양이 나옵니다. 감사와 찬양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억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를 알려면 아삽의 시인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아삽의 시 전체를 조망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 아삽이라는 인물의 시는 총 12편인데 73편부터 83편까지가 아삽의 시이고 시편 50편 또한 아삽의 시입니다. 시편 75편에는 감사와 찬양이 나오기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하라고 나오지만 아삽의 시 77편 1절부터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여러분 이 77편의 본문 말씀은 나의 감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토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일 아삽이 감정을 억압해야 한다고 그렇게만 주장했다면 77편과 같은 시는 나오지 않았겠죠. 감정을 온전히 토로하고 솔직하게 나의 감정을 내어드리는 기도도 필요하고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한 상황이 아니지만 감사와 찬양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토로하는 기도를 하되 그 모든 다양한 감정을 다 흘려보낸 후에는 감사와 찬송, 즉 절망에서 소망으로의 변화가 기도 중에 일어나야 합니다. 뭐 그게 오늘이 아니라 오늘은 감정 표현을 충분히 하고 다른 날에 그러한 소망으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기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감정을 낱낱이 아뢰면 우리 안에 소망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감사와 찬성이 흘러나옵니다. 억지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신기하게 또 우리의 속상한 마음을 주님께 하려면 회복이 일어나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사베 시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성 생활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1절, 2절, 10절을 보면서 억압적이라는 생각, 즉, 상황이 나쁜데 어떻게 그렇게 억지로 감사와 찬양송을 올려드리는가라고 묻겠지만, 영성 생활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실제로 깊게 하는 사람은 이 구절을 보면서 동의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아,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분히 자기 감정을 토로하면서 기도하니 감사와 찬송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구나. 실제로 아삽의 시는 상당히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성가대 지휘자였던 그는 악인의 형통과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깊은 묵상이 반영된 예언자적 시를 적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본 73편과 74편 내용은 오늘날에 봐도 깊은 공감과 동의가 일어나는 고백입니다. 중요한 건 그 깊은 삶에 대한 통찰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으로 인하여서 나온 소중한 인사이트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교만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벌하신다는 내용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오만한 자, 악한 자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호통치십니다. 8절, 세상의 모든 악인은 하나님이 따라주시는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됩니다. 찌꺼기까지 남기지 않고 완전히 마신다는 의미는 철저한 진멸과 멸망이 일어날 것이라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3절,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됩니다. 6절, 결정권은 동쪽도, 서쪽도, 남쪽도 아니라 7절, 판단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3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붙들고 계신다고 나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활동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선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의로운 사람들이 가진 소망이 어, 이루어지면 좋겠고 또 그러한 소망이 나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면 좋겠지만 말씀대로 교만한 자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우리가 바로 나아가면 좋겠지만 그러한 마음이 쉽게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러한 마음이 나에게 오도록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꺾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때때로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그러한 믿음의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세 가지를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첫째, 놀라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변화하니 그 과정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의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면 실질적인 실천도 병행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골방에서 기도했다면 진정성 있게 세상으로 나가서 활약하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억울함과 실망감과 분노와 안타까움 등 다양한 감정을 토로하십시오. 그렇게 다 쏟아내야지만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시편 75편 본문은 이렇게 감사와 찬양, 그리고 교만에 관해서 다루고 있기에 그 점에 관한 교훈을 함께 나누었고, 그것을 포괄하여 총괄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삶의 지표 세 가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로 이끄시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지를 느끼시면서 경험하시면서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